우리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 같은, 그리고 광야의 40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출애굽 사건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대를 이어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왔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즉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땅 느보산 위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죠. 모세만을 믿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과연 모세처럼 인도해 줄까?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또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믿었지만 눈으로 결론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모세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임무를 맡은 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떠났더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또 모세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임무를 맡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모세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 출애굽 사건을 현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아마 대규모 이주 정착 사업일 거예요. 우리 강주에 가면 그 롯데 아울렛이 있는 곳 수안지구라고 있죠. 그 수안지구가 신도시잖아요. 아무도 모르시군요. 신도시예요. 예전에 없는 도시죠. 상무지구 이유는 거기가 거의 그냥 논밭 아닙니까? 목포로 따지면 목포의 남학은 예전에는 그냥 첩첩산중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도시입니다. 하당도 신도시고요. 그래서 신도시는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고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모든 것들이 쉽고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구역이 잘 정해져 있고, 신도시의 특징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죠.
우리가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분양을 받으려면 그 아파트를 짓고 또 분양하는 회사를 봅니다. 이 아파트를 짓는 총 책임자가 시행사예요, 시행사. 그러니까 시행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선택에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시행사가 있고 이제 아파트를 실제 건축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거를 시공사라고 합니다. 시행사의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행사의 계획대로 시공사가 잘 짓고 있는가, 이것을 감리하는 회사, 감리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여러분들은 누구랑 계약을 합니까? 시행사랑 해요. 시행사랑. 그러니까 시행사가 중요하죠. 모든 책임을 다 시행사가 지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바로 이 신도시의 건설 때 아파트의 분양과 비유를 하자면 시행사와 감리사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시공사의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사죠. 시행사가 우리와 계약했기 때문에 도중에 시공사가 일을 잘못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행사가 맡겼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것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바꾸거나, 또 때로는 시공사 가운데 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행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시행사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죠. 또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기도 해요. 대표적인 걸로 강주 터미널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문제가 생기고 건설하다가 중간에 무너졌어요. 그때 시행사가 시공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배상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 없이 일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시행사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 말은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돕는 거죠. 모세를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의 눈물과 간절한 호소를 들었노니 내가 이들의 전 아브라함과 계약한 것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여, 내가 이들을 기억하여서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 신탁입니다. 신탁. 즉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소 달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이 비껴갈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가 합법적인 국가가 유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그 땅은 블레셋 주민도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아모리 족속도 그 땅에 살고 있었고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헷 족속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도 그 땅을 차지했었고 에돔도 한때는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요. 아시리아 제국도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고요.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나 그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 나라를 세웠고 심지어 그 나라에 쫓겨나고 학살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결과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초 하와이가 불이 났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꿈꾸던 사람들은 그 뉴스를 접하고 놀라서 모든 계획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으로 신혼여행 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움직일 때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확실성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곳이 불타고 있는데 그곳에 신혼여행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든 결정이 그렇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있는 향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불확실한 속에 우리는 배팅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불확실한데 그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버틸 수 없는 더 큰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앞이 불확실하지만 지금 현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뛰쳐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확실성을 기반에 두는 것이 기본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자,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종 그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의 인도하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를 섬겼던 시종입니다. 후계자이기도 하죠. 모세를 보자 하면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처럼 위대한 분이 없다. 우리 모세가 계셔서 정말 든든하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세만 따라가면 모세가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섬기며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의 40년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며 정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정복하는 것은 이미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놓은 전쟁이에요. 승산이 있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승산이 없으면 여호수아는요, 백성들 자체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고민이 깊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고민을 다 아시고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1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말씀해 주죠. 1장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이미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1장 4절 이야기입니다.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결과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다고 얘기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걱정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 결과를 듣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저것이 가나안 땅이고요.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좌우로, 요단강 동편에는 그냥 화면을 띄워놓으세요. 요단강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건너편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중해 닿는 곳에서부터 이 안쪽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안다라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모를 때 두려운 거예요. 결과를 알면 우린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요.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세워진 선지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때 아수르 제국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 나라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남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어요. 근데 남유다 왕국만 점령을 못한 거예요. 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 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 오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힘이 작은 이스라엘은 뒤에 있는 애굽하고 연대해서 애굽을 끌어들여서 바벨론 제국을 막아야 돼요. 기본 외교 상식이죠.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가 조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나라한테 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 왜구가 우리를 침공하여서 우리 땅을 건너서 그 다음은 명나라를 친다고 합니다. 당연히 도우소서 명에서 급하게 장군을 파송하였고 그 임진왜란이 거기서 우리 일본, 한국, 중국의 전쟁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애굽에게 요청을 청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항복을 해서 목숨을 부지해라. 우리가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면 저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포로로 끌고 가나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때리는 매니까 이 매를 맞고 회개하고 우리가 권토 중례하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실 거다. 그러나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끌어들이면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 이미 바벨론 제국은 애굽까지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어 있으니 그곳에 피하는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레미야는 매국노 중에 이런 매국노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도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싶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라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며 백성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그 결과를 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욕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결국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같은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접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악한 자는 울며 영벌에 처하리라는 이 결과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많이들 좋아해요. 그런데 시편 126편에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열심히 줘도 허탕을 칠 때가 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전복을 키워놔서 이제 출하해가지고 딱 팔려고 했는데 태풍 해가지고 다 쓸고 가버려.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도대체 이 표현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해버렸어요. 멸망하고 정말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뒤늦게 한탄을 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여하고 한탄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금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이곳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다니엘도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그 말씀을 또 확인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사 제국 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왕궁에 있는 이스라엘 이 모든 보물들을 다 내주고 법궤도 내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돈까지 대줍니다. 이 바사 제국 왕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바사 제국 왕 이름이 고레스잖아요. 예언서에 보면 고레스는 내 종인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게 바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면 바사 제국에서 피난민처럼 포로로 살다가 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데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넘치겠습니까? 바로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외치는 찬양이, 그 찬양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제사하러 간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에게 저 일을 행하셨구나, 주변의 나라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너무나 기쁘도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제 모든 포로들이 다 완전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씨를,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 신앙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6절에 울며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공수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혼자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이 정복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고르시기 바라요. 1번 60살, 2번 70살, 3번 80살, 4번 90살. 4분의 1이에요. 찍으세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90살이에요. 90살. 90이 넘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전쟁하기에 딱 좋은 나이는 아니지요? 예,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80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모세는 나랑 달라.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80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90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 앞으로는 모세가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도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여러분과 똑같이 근심 걱정 노심초사 소심해요,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피식 우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웃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다 주관하신다라고, 내가 하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하기에는 내 능력으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이 있다라면 너는 그 영광과 은혜를 나와 함께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수차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왜 모세가 위대한가 했더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떨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같이 가. 나 못 가 혼자. 그럴 때 엄마가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아이가 막 신나가지고 그때는 아이는 지일이 아니야. 그냥 엄마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에 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냐면 자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명을 지켜나가지만 또 살다 보면 역경에 처하면 두려워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이드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펼쳐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의심이 되느냐?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보아라. 힘을 받으라. 그래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차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론을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결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할 때요. 한 번에 침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 침공해서 왕과 귀족을 데려가고 왕을 바꿔놓죠. 바벨론 제국 말 잘 들으라고. 그리고 갔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침공해서 왕을 바꾸고 또 백성들을 귀족들을 끌고 가고 이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귀족의 자제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아이들을 집중 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 아이들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제국의 핵심 아래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 그 관리들이 봤을 때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려요. 바벨론 왕도 걔네들을 총애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게 보는 앞에서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 건져주겠지. 그들의 신처럼 생각하면서 조롱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집어넣고 보니까
용광로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그들이 살아 돌아옵니다. 바벨론 제국 왕이 눈앞에서 이 광경을 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 둘씩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가고 주의 말씀대로 부활의 또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복 있는 자녀로, 베품의 자녀로, 또 섬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